예,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인데요. 어쩌면 히브리서의 뭐 전체 메시지라고 그럴까? 혹은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약하는 그런 구절일 수도 있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이 있으니까. 이게 개역 개정판인가요? 네. 예,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는 사실 이렇게 잘 설교하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서점에 가봐도 뭐 로마서 같은 게 최근 뭐 설교집이나 강의가 차고 넘치는데 히브리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칸이 좀 한산한 것을 볼 수 있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일단 어려워서 그런 것 같고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일단. 그러니까 목사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어려운 이유는 사실 뭐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분명히 신약 성경 속에 들어있는데 구약 같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 구절이 대거 나오고 제사 얘기가 엄청 나오죠.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일단은 구약 성경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다고 문제가 될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제사 이야기는 사실 우리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히브리서는 그 구약의 제사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조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약간 바로 그냥 고개가 아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은 좀 이렇게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이 이제 많이 인용이 되고 하는데 인용이 이게 굉장히 그 강의에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강의에 좀 방해가 될 때도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중에 지금 은퇴하셨지만 아주 이렇게 문학을 하시는 분이기도 하셨다 그러겠지만 우리 김기석 목사님이라고 그죠? 강의 들으시다 보면 또 이제 이렇게 워낙 아는 게 많으셔가지고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청중마다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한번 우리 학교 와서 이제 교수들 대상으로 강의하시니까 아무래도 이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많이 나오는 게 어떨 때는 조금 한 반쯤만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속으로 웃은 적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잘 아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탁 갖다 대면 이게 긴 설명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약간 그 회로, 그 직접 회로 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는 이게 그 복잡한 개념을 하나로 축약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는 사람한테는 바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만 모르는 사람은 멍하게 되죠. 약간 그 히브리서도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하는데 이게 성경을 인용하는 그 의도가 바로바로 이렇게 눈치가 채지면 도움이 되는데 어떨 때는 이 구절이 왜 나오지? 이렇게 되면 이제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이렇게 따라가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거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장 같은 데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잠깐 보시면 요즘 성경책 잘 안 가지고 오신 분들도 많으시던데 제가 어릴 때 저는 고신에서 자라서 예배가 아주 경건했는데요. 박수도 치면 안 되는 그리고 기타도 치면 안 되는 뭐 그런 분위기. 예배 시작할 때 항상 목사님이 묵상 기도함으로 다 같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휴대폰을 끄므로 다 같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휴대폰 끄면 성경책이 없어. 그래서 성경책도 잘 안 가지고 다니는 분도 많이 계시죠? 휴대폰이 다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싸가지 없어 보이고 이렇게 신앙 없어 보이고 근데 또 젊은 친구들의 또 이렇게 사고의 패러다임이 또 달라서 왜? 이게 성경책 다 있는데 왜?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죠. 어쨌든 1장에 보시면 1장 5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막 이제 논의를 시작해.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자기 얘기는 없어요. 성경 구절만 계속 메들리로 소개를 해요. 마치 공휴일의 음악 프로그램처럼. DJ가 자기 말은 안 하고 계속 음악만 이렇게 연결해서 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같이 5절, 6절, 7절 쭉 가보시면
또 이르시되 뭐 또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지 자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 파악을 빨리 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아니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히브리서 논증 자체가 조금은 생각의 걸음을 좀 많이 걸어야, 품을 좀 많이 팔아야 이해가 될 수 있는 방식이어서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런 어려움보다는 조금 더 큰 게 신학적인 어려움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는 신약의 원래 신약 성경으로 편입되는데도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던 게 글입니다. 서방교회에서는 히브리서를 배척을 했었고요. 동방교회에서는 좀 빨리 받아들였는데 서방교회에서는 이런 게 무슨 이라고 하면서 약간 이렇게 배척했는데 뭐 4세기까지 가면서 이제 조금씩 합의가 이루어지고 예를 들면 유명한 교부들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서가 이렇게 신약 성경 속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 이제 신학적으로 보시면 심판에 대한 경고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핵심 논리가 보통 이제 가볍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은 그러죠. 구약은 굉장히 엄격해. 그래서 사고 치면 끝장나. 너 사고 쳐? 그럼 죽어. 신약은 너 사고 쳐? 십자가만 바라봐. 약간 이런. 그래서 굉장히 다행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히브리서는 그 논리를 바닥부터 깨부숩니다. 꿈 깨라. 어떤 논리냐? 이게 그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의 논리라는 그런 논증법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예를 들고서 귀신 아니라 귀신 하랩이라도 라고 우리가 말할 때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큰 건 더 그렇지. 이제 어떠시 그냥 구약에서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뭐가 크냐? 당연히 복음이 더 크겠죠.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보시다 보면 더 좋은, 더 나은 하는 비교급 표현이 자주 나올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언약을 가져오시는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근데 그 더 낫다는 것의 이야기는 무조건 우리한테 편리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훨씬 더 확실하고 효과적이다. 이게 구약에서 율법을 어겼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유효한 말씀이니까 그 어긴 사람은 사실 국물도 없이 처벌을 받죠. 그럼 새 언약은? 새 언약은 뒷문 열어주지. 개구멍 파가지고 살짝 빠져나가야 그 개구멍이 열어준 열쇠가 십자가야. 십자가로 살짝 열어줘서 도망가게 해준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유효했고 그래서 그걸 어긴 사람은 국물도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구원,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 이게 2장 1절부터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더 좋은 언약인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은 언약을 깨트렸을 때보다 새 언약을, 더 좋은 언약을 깨트렸을 때 그 처벌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 빠져나갈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그러고 넘어가면 그냥 뭐 조금 뭐 그랬나 보다 할 텐데 이 얘기가 한 3번 정도 아주 적나라한 언어로 반복이 됩니다. 2장에 처음 그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 가보시면 또 이제 비슷한 이렇게 이 경고가 나오거든요. 10장 28절에 보시면 26절부터 볼까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다시 짐짓, 의도적으로라는 뜻입니다. intentionally, on purpose.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히브리서 상황은 이제 고의로 공동체를 떠나고 복음을 이렇게 그냥 버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위험을 좀 감지한 상태에서 쓴 편지 같은데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일회용이에요. 두고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는 제사들이 필요가 없다는 말은 굉장히 멋져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사해 주신 거니까. 근데 그 말의 뒷면은 뭐냐면, 그리고 왕창 말아먹었어? 그러면 이제는 답이 없어. 그럼 뭐 기다리는 게 뭐가 있냐? 29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런 구절 읽으면 좀 깝깝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깝깝함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을 대충 읽는 겁니다. 좀 양심에 찔리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슬쩍 넘어가는 거지. 분위기로 은혜 받고 넘어가는 거죠. 다 좋으려니 생각하고 자세히 알면 다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쩍슬쩍 읽어가는 습관을 많이 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게 어려운 것도 그렇고 복음서 읽을 때도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이 상당히 대충 읽거든요. 왜냐면 자세히 읽으면 다른 게 너무 많아. 마태오, 마가, 누가요 보면 서로 다른 거 엄청 많지 않아요? 근데 오래 교회에서 물어보면 잘 몰라요. 30년 교회 다녔다는데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 무지 했다는데 왜 모르냐. 그게 다 생존법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자세히 읽으면 못 살아남기 때문에. 참 개개인의 잘못은 아니라고 하죠.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신학적으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 이런 적나라한 배교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얘기로 지금 이렇게 들리잖아요. 29절 볼까요?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이 있으면 불쌍히 예금을 받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하물며 새 언약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인해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거참. 하나 더 볼까요? 12장에 한번 가보시면 16절을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리고는 이제 이 에서 얘기를 다시 하는데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이어받는다는 건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회개하기 싫어했다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내산과 시온산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비유적으로 유형론적으로 알레고리처럼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12장 25절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땅에서 시내산에서 그 주신 말씀 거역한 사람도 그냥 국물도 없었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이 땅에 만질 수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 이건 이렇게 상징적인 개념이죠. 시온산으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거 거역하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수류탄 하나 터져도 죽는데 핵폭탄 터졌대요. 약간 이런 식의 이게 새 언약이 참 좋은데, 근데 좋다는 것의 한 이면은 이게 진짜와 가짜 얘기일 수 있거든. 모형, 진짜 가짜는 좀 그렇고, 모형과 실체의 이야기예요. 모형과 실체의 사이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실체니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전쟁으로 치면 이게 연습 경기 혹은 훈련소의 훈련과 실전과의 차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소의 훈련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긴장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도 죽지는 않잖아요. 얻어 터지긴 하겠지만. 근데 실전에서는 죽죠. 마치 범퍼카, 그 놀이공원 같은 데 범퍼카 이렇게, 요즘도 그런 거 있나요? 요새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범퍼카는 부딪히라고 만든 거잖아요. 서로 부딪히고 재밌게 놀라고. 왜? 부딪혀도 안 죽고 오히려 재밌으니까. 고속도로에서는요. 고속도로에 진짜 차는. 제가 처음 운전 연습할 때, 미국에서 운전 배울 때, 교포 친구가 저를 운전을 좀 도와줬는데, 옆자리 딱 앉더니 자기가 시킨 대로 가래. 갔어요. 가다 보니 느낌이 싸해. 고속도로 가는 길을 가라 그러는 것 같아. 빠져서 딴 데로 가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고속도로로 들어가래요. 안 해봤는데. 생판 초보인데. 고속도로 들어가서 제가 어쨌겠습니까? 핸들은 그냥 부서지도록 꽉 붙잡고, 몸은 떨리고, 땀은 나고, 미치겠고, 앞만 딱 보고 이렇게 가는 거죠. 옆에서 또 농담은 해대지, 경치 좋다고 장난치지. 그리고 한 5분을 달렸을까요? 그리고 나가라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그러고 나오니까 그냥 일반 도로의 운전이
그냥 장난 같대요. 그게 약간 이렇게 지 목숨 건 운전 강습이었던 것 같아요. 내 목숨도 아니라 지 목숨도 건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예. 그러니까 실전은 위험하잖아요. 히브리서의 핵심 포인트가 그겁니다. 새 언약은 실전이다. 그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거부하고 이것을 무시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의 가장 소위 달콤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 복음의 가장 달콤한 부분이 사고 쳐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건데 그 구멍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대목은 잘 설교 안 하십니다. 설교 어떻게 할까요? 특히 이제 우리 장로교가 대세인 대한민국에서는 더 그러겠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가까이 접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하지만 그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복음을 오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래된 부부라도 대화를 오랫동안 안 하다 보면 서로를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의 어떤 부분을 오랫동안 놓치고 살 수 있잖아요. 우연찮은 기회에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랬었냐고, 자기는 몰랐었다고 막 미안해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히브리서도 우리가 복음을 잘 안다고 말은 많이 해왔지만 사실 복음의 한쪽 면만 붙들고 우리가 늘어져 왔던, 그리고 그런 모습만 강요했던. 근데 그래도 연애도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시점 지나면 좀 관계가 이렇게 소위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죠. 여자애가 자꾸 남자친구의 어떤 특정한 면만 요구하는, 남자애는 그런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는데, 근데 다른 면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스트레스 받고 우니까. 근데 나는 이런 사람 아닌데. 그래서 계속 한쪽 면만 강요받잖아요. 근데 그게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도 우리한테 좋은 면만 자꾸 강요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복음의 본 면모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제 모습을 만나지 못하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있는 모습을, 복음에 있는 그들의 면모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게 우리를 다르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내 환상을 가지고 사는 거지. 복음에 대한 나의 환상으로 우리가 사실 성숙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은 혹은 고개를 돌리고 싶은 모습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많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대속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까 노래에도 이렇게 대속 얘기가 나왔는데, 대속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대속의 논리 대신에 다른 어떤 논리를 펴는 분도 계시는데, 대속의 논리를 뺄 수는 없어요, 사실. 가장 핵심적인 이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속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또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그리스도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 하지만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목적을 생각하면 그 대속의 이야기는 큰 스토리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많은 이야기는 이제 그 대속으로 새롭게 된 우리가 함께 끼어 들어가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끼어 들어가는 이야기를 우리는 좀 피하고 싶어 해요. 그 복음 이야기는 하나님, 예수님 얘기로만 채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피곤해지니까, 혹은 내가 들어가면 그림이 깨질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빠진 상태에서 구원을 말하고 싶어 하고 그 복음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원 복음의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에서, 우리 다시 본문을 보시면요,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는 오역에 가깝습니다. 2장 10절을 한번 가보실래요? 좀 어려운 구절인데,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많은 아들들, 많은 자녀들을 이끌어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걸 이제 히브리서의 유형론으로 따지면 성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휘장이라는 게 가림막인데 못 들어가죠? 기껏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들어간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원래는 못 들어가는 곳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들어갈 때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먼저는 자기와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한 번,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한 번, 이렇게 피를 가지고서야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거든요. 그 외에는 못 가요. 가는 길이 없어요. 그 얘기 히브리서 얘기인데, 근데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많은 자녀들을 인도해 가는 이야기. 그래서 휘장을 뚫고 그 지성소, 영광의 지성소 자리로 들어가는 그 그림이 구원의 한 그 신학적인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모형론으로 구원을 좀 설명하는 거죠. 근데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필요성을 좀 설명하는 대목인데, 이게 그리스도를 창시자라고 불렀어요. 요 단어가 우리가 12장 2절에서 읽은 믿음의 주요라고 말할 때 이 주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주님이라고 말할 때 그 주하고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님 그럴 때는 이 헬라로 kyrios.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음악 하시는 분들은 그 노래 가사 중에 kyrie 많이 나오죠? kyrie eleison 이런 거 나오기도 하고, kyrie 하는 게 주여 하고 부르는 호격입니다. kyrios가 호격이 되면 kyrie 그러면 주님 하고 부르는 건데, 이게 보통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쓰인 믿음의 주요 할 때 이건 그게 아니고 믿음의 창시자. 2장 10절에 썼던 바로 그 단어, 혹은 제가 이렇게 선호하는 번역은 믿음의 선구자. 전 선구자라는 번역을 좋아합니다. 선구자는 말 그대로 앞선 자. 그 다음 구는 그 말 달릴 구자죠. 그러니까 앞서 달려가신 분. 그 선구자라는 가곡도 있지 않나요? 말 달리던 선구자 막 그러고 나오는. 예. 사실 이 이미지가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흥미로운 그리스도의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누구냐? 우리의 선구자이시다. 선구자라는 말은 제가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할 때는 대표주자가 아니라 선두주자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대표주자는 대신 뛰어주는 거잖아. 우리는 안 뛰어도 돼. 근데 선두주자는 우리 제일 앞에 뛰는. 우리가 뛰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못 뛰어가요. 길도 없고 뛰는 줄 법도 몰라. 그런데 거기에서 길을 내시고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가신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바로 이 선구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뒤를 따라가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요거 단어는 좀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가 또 이렇게 6장에 보시면 6장 20절에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6장 19절을 보면 히브리서가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은 소망이거든요. 제가 뭐 예전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제가 이렇게 신약 성서학자로서 너무 지나치다가 욕먹는 대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너무 행위를 강조한다. 그러면 그가 강조하는 거 뭐 강조하냐?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세게 얘기한 사람이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는 아무도 욕 안 해. 성경이라서 그렇죠. 그 만만한 저만 갖고. 그 누가 저한테 이렇게, 그럼 출세해. 그런 농담을 그러는데, 어쨌든.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너는 너무 미래만 강조하는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엔 우리가 현재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 성경은 그렇게 현재에 대해서 많이 얘기 안 하는데, 구원을 얘기할 때도 성경의 대부분은 구원의 소망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그냥 뭉치고 넘어가잖아. 그리고 성경은 대충 읽죠. 어차피 우리 자세히 안 읽었으니까. 근데 자세히 읽기 시작하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거듭거듭 나오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핵심은 앞을 바라보는 것.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소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19절, 6장 19절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 영혼이라는 것은
헬라말로 푸시케. 인터넷 보니까 푸시케가 뭐 나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뭐 그런 뜻이 있긴 한데 어디서 그런 이상한 게 갖고 들어왔을까요? 대부분 경우 이 단어는 그냥 영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목숨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인생이 있죠.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할 때, 이 지상적인 인생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닻은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표류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이, 그 구원에 들어갈 거라는 소망이 지금 우리 현재 인생을 잡아주는 닷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제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의 소망이 견고하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현재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미래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그냥 뭐 막연한 취미가 아니라 그래야 우리 현재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김사무한, 오정현 이런 목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 그런 짓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자기가 가진 소망 따라서 행동을 하거든요. 이 땅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라도 하겠죠. 근데 미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얘기가 다르겠죠. 지금 김종호 강사라고 혹시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IBF 대표 강사 하셨던 그 부인이 그 김경아 작가 성을 알면 달라지는 것들 뭐 이런 책 쓰고 그랬던 그분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아마 마지막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이제 근데 좀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죽을 날 그냥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정리하는 사람하고는 아무래도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여기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소망이 우리 영혼의, 우리 인생의 닷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를 그 구원에까지 넉넉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소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은 그리로 앞서 가신 하고 약간 꾸며주는 형용사구처럼 번역을 했는데 사실 요거는 명사입니다. 앞서 가신 분이라는 하나의 명사입니다. 헬라말로 프로드로모스라는 건데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영어 단어 보면 프로 들어가는 거 많죠? 뭐 앞에 하는 뜻이 프로. 그리고 드롬 하는 게 달린다는 뜻이거든요. 영어 단어에서 드롬이 나오는 건 아마 자전거 경기장 같은 거. 자전거 경기장을 벨로드롬이라고 그러죠. 그 벨로드롬, 벨로가 자전거라는 말이고 드롬이 달린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프로드로모스는 먼저 달려가신 분. 그게 프로가 붙는 게 뭐냐? 누구나 달려야 되거든요. 누구나 달려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우리를 위하여 먼저 달려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갔다는 게 아니라 먼저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바로 이 그림, 우리의 선두주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숙고하는 것이 사실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고, 어쩌면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통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지만 우리 한국교회 지금 난리잖아요. 뭐 난리인 정도가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청년들은 교회라는 것 자체의 의미를 아예 못 느끼고 있죠. 지금 제가 대학생에도 교회 안 가겠어요. 미쳤어요, 그런 데를 가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원래부터 다니던 데니까 다니지만 처음 가라 그러면
가고 싶을까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많이 교회 안 나가잖아요. 지금 다니는 청년들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 모태신앙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아직까지 다니는. 그리고 뭐 통계에 의하면 그 중에 절반 정도는 흔히 하는 말로 효도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교회에 다닐 이유가 없어질 사람들. 지금도 작은데 그 중에 절반은 또 효도신앙이야. 그 부모 세대와 함께 사라질 세대들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그야말로 소수죠. 그래서 조만간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소위 소수 종교의 위치를 갖게 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왜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한국 교회 기독교는 세력이 빵빵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와 전혀 다른 대부분이 교회에 대해서 생소하거나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물으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기독교가 소위 다른 것 때문에 잘 나갈 때, 착시 효과가 가능했을 때, 그 착시 효과는 소위 이 한국 사회의 경제 성장과 함께 발을 맞춰왔던 한국 교회의 외적인 성장. 그러니까 박정희가 잘 살아보세 하고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을 때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 하고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웠던 어쩌면 두 흐름이 사실은 상징적으로 같이 가는 흐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복음은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시작하는 게 사실은 새로운 삶인데 조영기 목사는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을 종교적으로 세례주는 방식을 통해서 대형교회를 일구었고 그 흐름에 맞추어서 한국교회의 엄청난 규모의 대형교회들 교단마다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한국에 있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허울이 조금씩 벗겨지는 이제 실상이 드러나는 거죠. 욕망은 결국 어느 순간에는 그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인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봐오죠. 사랑의 교회 같은 것도 하나의 케이스가 될 테고 어쩌면 서초동에 서 있는 저 보기 흉한 저 건물 그게 아마 한국 교회사 나중에 책에 화보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소위 물질주의적인 번영을 구가하던 혹은 그 성장을 추구하던 한국 교회의 마지막 상징 비슷한 걸로 그림에 계속 나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 한번 해보는데 모르죠. 명성교회 같은 이야기도 그렇고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의 흐름을 보여주는 단적인 게 세습현상이죠. 자식과 관련해서 가장 적나라한 욕망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세습이라는 게 그런 거였고 이건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다 가짜로 판명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교회의 엉터리라는 걸 알아채고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있는 마당에 이제 남아있는 그런 중에도 신앙을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질문을 새로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속에도 사실은 많은 게 허수가 있고 우리 속에도 많은 이 착각이 들어있잖아요. 사실 많은 이 순수한 열정으로 이 신앙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을 조차도 그것도 여러 해가 됐습니다만은 87년형 복음주의 얘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그 논의들을 했고 그러면서 많이 괴로워하고 한때는 그렇게 활동도 활발하게 움직이던 대학교 선교단체들 지금 다 망했잖아요. 유일하게 잘 되는 곳은 CCC. 어차피 세상하고 관계없이 사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신앙운동이라고 생각해왔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외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주는 착시 효과였을 가능성. 많이 모이니까 엄청나고 대단해 보였던 것이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꿔놓았나라고 물었을 때 그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기독교인 숫자가 많으니까 달라지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그 수가 줄어드니까 달라진 건 없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나는 괜찮은데 남들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묻게 강요당하는 현실이 된 거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런 질문을 이제 우리가 뭐 길게 다룰 수는 없는데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선구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냥 잠깐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을까?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는 것이기도 하죠. 히브리서는 성장 이야기를 5장에서 하기도 합니다. 아이의 성장, 애 키워보신 분, 지금 키우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죠? 애 처음 나와서 집에 데리고 오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냥 잠만 자잖아. 엄마 젖 빨고, 잠자고, 똥 싸고. 끝.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 생각해보면, 그죠? 근데 그거 좋다고 막 쪼물딱거리고 막 난리가 나잖아, 그죠? 근데,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모든 걸 다 해줘야 됩니다. 심지어는 엄마 젖 빠는 것도 애가 처음에 혼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젖에다 갖다 대고 막 약간 도와줘야 돼. 그러면 애기가 이제 엄마 젖을 빨기 시작하죠. 이처럼 모든 걸 다 해줘. 기저귀 갈아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리고 밥도 먹여줘야죠. 혼자 못 먹으니까. 근데 우리가 애 키우다 보면 알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애기가 조금씩 꿈틀거리죠. 몸을 뒤집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밥 먹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는 지가 손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엄마 숟가락 뺏으려고 그래. 그죠? 근데, 그래서 숟가락 쥐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돼지 몸통되잖아요. 먹을 줄 모르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코디네이션이라고 그러죠. 두뇌하고 팔하고 이게 근육하고 이게 안 되니까 운동만 나가는 거지. 근데 그런 미친 짓을 한동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할까? 나중에 쥐가 밥을 먹어요. 그걸 우리가 훈련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가 훈련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훈련된 감각을 갖는 거라는 거죠. 축구하고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 자리에 같이 공을 찼는데 내가 참 이상하게 가고 손흥민이 참 들어가고 그 차이가 뭐냐? 내가 억울해하면 손흥민이 답답해야겠죠? 걔가 그 공 차느라고 쓰는 시간이 얼마인데 공을 얼마나 차댔겠습니까? 그거하고 다른 거죠. 훈련된 감각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히브리서는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면서도 바로 그런 훈련된 감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훈련된 감각은 실제로 해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장기 어떻게 배워요? 바둑 어떻게 배워요? 전 바둑 잘 못 둡니다. 바둑 어떻게 배워? 그러면 완벽하게 이론 공부를 다 하고 실제로 들어가냐? 그게 아니죠? 그냥 두기 시작하는 거니까. 아이고 멍충하고 뒤통수 맞아가면서. 그러다가 조금씩 감을 익히죠. 우리의 신앙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도 못하는 그런 우리지만 그런 우리가 신앙적인 본능이, 생존 본능이 있어서 혹은 뭐 심리학자 이렇게 칼 로저스 같은 사람이 말하는 그런 표현을 쓰면 이 소위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 그 사람은 사실 어릴 땐 기독교 신자였는데 신앙을 버리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사람의 이런 자아를 실현하는 욕구가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있다. 상담가 역할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방해물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 방해물은 사회적인 어떤 편견 혹은 여러 가지 상처, 온갖 이유들 때문에 억눌려 있던 그런 이것을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어떤 수용 그리고 부담 없는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걸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이렇게 self-actualizing tendency,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게 해줘. 그게 이제 건강을 되찾는 거라는 거죠. 어쩌면 영적으로도 비슷한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속에 그런 영적으로 우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 가지 욕망 때문에 우리가 헷가닥하고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좌절되고 근데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 선구자의 모습을 우리가 숙고하면서 그런 우리의 방해물들을 내려놓고 12장 사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하는 얘기가 바로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런 걸 벗어버리고 믿음의 선구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가자라고 말하는 이런 삶의 훈련이 좀 더 이어져 왔더라면 이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수양하고 좀 통하는 면이죠. 기독교 비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는 수양이 없다. 너무 가볍다. 너무 욕심쟁이들 같다. 이 얘기 하지 않나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한 진리를 우리 스스로가 팽개쳐버리고 왜? 욕심에 너무 사로잡혀서 이렇게. 외적인 것에 너무 한국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유일한 관심이 살림 키우는 거였습니다.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한국교회의 모델은 신혼살림 모델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단 한 번부터 시작해서 자기야 우리 조금만 참자 하면서 막 이제 방 두 칸으로 늘려가고 막 좋아하고 냉장고 드리고 좋아하고 자동차 사고 막 행복해하고 최종적인 꿈은 뭘까요? 내 집 마련, 성전 건축. 그게 모든 교인들을 몰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지. 물론 그게 이르면 이제 이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관심을 갖자. 그거 아니죠. 살림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성경상은 이제 교육관이 또 필요하네. 그죠? 교육관 하다 보니까 이게 유치원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죠? 다 친숙한 이야기시죠? 거의 비슷한 내러티브를 많은 교회들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가면 기도원. 거기서 한 걸음 더 가면 묘지. 이런 그래서 제가 신혼살림 모델이라고 부르는 그 내러티브를 우리가 사실 계속 재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여정은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런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진짜로 가야 할 길을 이제 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새기면서 그 그리스도의 뒤를 밟아서 선구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리기를 달려가는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해나가는 거죠. 구체적인 숙제는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얘기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그림, 선구자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보고서 뒤따라가는 우리들 이런 그림을 좀 더 우리가 생생하게 새기면서 우리의 달리기를 고민하는 그리고 지금 현재 처참해진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교회의 한 식구로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선구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런 고민들을 계속 이어가는 그러면서 우리 구원 이야기는 이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보지 뭐 하고 한가하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향해 가는 이야기라는 거죠. 오후에 제가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비판하는 대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잘 봐주는 거 없습니다. 이런 얘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깝깝해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구약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약도 똑같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복음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좀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게 나중에 하고. 근데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그릴 때, 여러분 마음을 하나의 미술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음 미술관 속에 그림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림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되게 가장 중요한 그림을 되게 가장 잘 보이는데 걸어 놓잖아요. 유명한 미술관 같은 데 가도 가장 잘 보이는데 딱 그려 놓은 그림들은 또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의 한가운데는 무슨 그림이 있을까? 십자가에 달려서 나 대신 피를 흘리는 그리스도의 모습도 소중하지만 그만큼 또 소중한 그림이 뭐냐면 나보다 앞서서 달려가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향해서 따라오라고 손짓하시는 그리스도. 그 모습이 함께 걸려 있으면 더 건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약해지는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그냥 십자가에 몸을 던지고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려는 유혹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태도를 성경은 종종 좌절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 아니고 그건 좌절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좌절의 울분을 토로하거나 좌절의 눈물을 쏟아놓는 그런 해소 장소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십자가는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힘들 때 십자가에서 엉엉 울고 엎드리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용기를 얻고 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바로 그게 우리의 복음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게 해주는 이런 그리스도를 좀 더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건강하고 무관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도 이 우리 믿음의 선구자시요, 또 이렇게 온전하게 하시는 분, 이건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은 이건 번역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끝판왕이라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믿음의 선구자이고 믿음의 끝판왕이에요. 이분만 따라가면 돼. 약간 이런 것입니다. 혹은 완전하게 한다는 건 끝낸다는 말도 되거든요.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고민들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시죠. 자비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교회 한 식구로서 우리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성급하게 우리의 교만에 휩싸여서 우리의 욕심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척하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한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깨우쳐 주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좀 더 진지하게 배우며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물어가는 용기를 저에게 더하여 주옵시고 그런 저희들의 괴로운 몸부림이 저희 고뇌가 좀 더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